오늘 계속해서 모퉁이 머릿돌이란 12강입니다. 우리 지금의 교회를 이방인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지만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왕국으로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과 왕국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끝납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그 모퉁이 돌, 지휘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마쳤을 때 그때부터 모퉁이 돌이신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인데 아버지께 드릴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요 인물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면서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두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종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 못 보고 이방인에게 넘겨 죽게 한 겁니다.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수의 버렸던 모퉁이 돌을 알아본 회심한 제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되죠. 열방에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시간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때라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유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때도 사고 교회가 들림받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남은 7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사명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마귀 쳐놓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쳐놓고 그리고 천년동안 왕노릇 타고 이 천년 왕국 때 아버지께 드릴 나라, 제일 처음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장막이 않고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이 왕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침으로 또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과 왕국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과 왕국으로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면서 끝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냐면은 이 이방인의 때인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사이에 두고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 똑같이 예수님과 왕국을 위해서 시험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전에 유대교의 사람들도 우리보다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초림을 맞이하는 공동체라면은 지금의 교회는 이미 초림이 발생한 시점에서 가시면서 다시 오마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 도래할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부분이 공통점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꼭 마치 공항에 누구 온다 해서 마중 나갔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을 마중 간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맞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근거를 누가 얘기하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래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런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기다려야 그래 마중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씌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가, 이 시행소가, 이 증거가 분명해야 정확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모국어로 지어진 선지자들이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해서 그 당시 랍비들이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예수를 기다리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은 기다린다고 하는 놈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림을 앞두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소위 유대교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교는 사입이다 그래. 그건 이단이다 그래. 근데 이놈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잖아.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런 이단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이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었던 유대인이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아니 성경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리고 지금 유대교가 외치고 있는 이 땅의 종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죽으려고 오는 메시아인데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외칠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설교하는 그런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것이 사람의 교리다. 사람의 교훈이다. 우리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누구도 안 믿는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고 해요. 또 고의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는 소림하시고 다시 엄마 약속하신 메시아고 교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왜 오시냐? 와서 그냥 우리만 데려가서 우리만 구원 오케이 이 세상은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와서 만물을 회복한다고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누가 들어가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기는 자들을 뽑는 시간이다.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내 말이 맞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특징을 보면은 한 사람도 예수 모시고 현재 여기에서 천국 누리며 산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도 간다. 이런 개념으로 믿은 사람이 없다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몸을 벗고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 하늘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회복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이 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는 이상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시험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본래 과거의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에게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산다. 잘못된 놈들은 그 표현이 예수 안 기다립니다. 내 안에 있다. 이제 여기 지향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토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개념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묘하게 마귀가 방향을 바꿔주는데 고려할 그 왕국이 목적이 아닌 재림도 하지 않은 현재 여기에서 궁극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항상 현재 지향적인 방향이 이 현재를 위한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재림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가 좋소 니를 만들어질 그런 예수님으로, 그러다가 언젠간 죽으면은 천국 가고 빠이빠이 끝, 이런 개념으로 믿는다고. 그래서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 몇 번 들으면은 떠서 소리네, 떠서 소리네, 그래 할 분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 교훈에 신이 당한 겁니다. 사람이 교훈이에요. 성경의 교훈은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록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한마디로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해요.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자기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창조를 하시면서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앞지게 드릴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때 부름 받았던 아담이 범죄해서 내쫓기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겠죠. 아담이 배신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건데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신처럼 된다.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된다. 이게 동기잖아. 그 예수를 위해서 만든 이 나라를 배신해버린 거야. 결국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럼 우리를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나라에 초대하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전을 보면. 그래서 초림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이 땅에 종의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셨는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께 드릴 나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과 다 하나가 되어서 그 건물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예수님 초림으로 와서 죽으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초대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또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는 또 이 나라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다 그 전에 나누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초림은 발생했고 소수의 이긴 자들을 통해서, 이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지금 이방인 때가 왔는데, 이 이방인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을 원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천연왕국이 뭔지 모릅니다. 이 천연왕국을 없애고 대신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라라고, 이것을 중심으로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초림하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등등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재림에 관심이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제국이 되어진, 이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 특징이 목자라는 게 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관심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종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정말 양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지 안 예비하는지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몇 분 봤습니까? 몇 분 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역자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목회하는 목적이, 사역하는 목적이 양떼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충면, 항상 예비된 신랑 오기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 교육하고 뭐 그것이 그때에 초점을 맞춰서 살도록, 여러분들이 목회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 중심 그 사상이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면은 사도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전혀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유대교가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예비하지 않고 그때로 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터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이비란 말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퉁이 돌을 버렸고 교회도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 모퉁이 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동안 들었던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퉁이 돌 한마디로 뭡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지휘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지으려고 했던, 상조가 마치면서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 뭡니까? 아버지께 드릴 나라.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상에 악한 자에 서했고,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그 나라 만든다고 해요. 소림과 재림을 통해서. 왜 소림과 재림을 통해서 만드시냐? 지금 만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를 다시 그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본래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왜? 그분이 모퉁이 돌이니까 그분이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바로 아버지께 드릴 나라라고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우리를 다시 요통하기 위해서 먼저 소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와서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 다 처벌하고 온 땅 새롭게 하잖아요.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해요.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이 회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디서? 천년왕국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 자마의 사랑과 함께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으로 성경이 맞춰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돌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께 드릴 나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건물을, 이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그때로 맞춰져 있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 모퉁이 돌을 빼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지휘관이신 예수님 지으려고 하는 그 나라는 없앴고, 현재 대신 여기에서 자기 제국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믿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에 따라서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사람의 교리를 믿을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를 믿을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걸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 니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럼 그걸 믿으세요. 그걸. 네? 잘 믿으세요. 잘 믿어.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 확인해 가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데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제발 깨우세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안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